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유명한 장입니다. 소위 천국의 비유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강화에 해당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체험을 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을 주신 바 있죠. 이 두 번째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표현되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 이것이 세 번째 강화에 해당이 돼요.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쭉 읽어온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거 문제 아니냐 저거 문제 아니냐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부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게 된다면 이거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 재산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부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각가지 다른 반응,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보이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 있는 다양한 현실들을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자들의 여러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8가지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씨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가 열매를 맺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경우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경우죠. 확률적으로는 25%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4분의 3의 경우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어서 주신 2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왜
천국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왜 많은 신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부딪히는 일들을 겪게 되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변화를 이루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신음하고 왜 아파해야만 되고 때로 왜 걸려 넘어져야만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도래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계속 전진해 갈까, 어떤 모습으로 확장이 되어 갈까에 대한 것도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세 가지 비유, 또 마지막 옛것과 새것에 관한 비유에서 8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 목적이 뭘까? 본문에서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드러내실 목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추시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참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몇 가지 비유 중에서 앞에 소개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현실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또 작게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게 하시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4가지 밭입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 열매는 마지막에 경우만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그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니까 그 씨가 밭에 심어지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돌밭 위에 뿌려지게 될 경우에는 그 씨가 스며들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많은 돌들에 의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고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씨가 뿌려져서 자라긴 하지만 잎새를 자라게 해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잎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꽃을 피고 열매 맺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가 어떤 것들인가 친히 예수님이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기를 길가의 경우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고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아 먹는 것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우죠. 돌밭 끝의 경우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는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의 경우는 말씀을 듣지만 자라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세상에 대한 온갖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결국 말씀이 제대로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교회당 바깥에 아무런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보다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에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한다 말하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당 안에 있으면, 교회당에 출석하면, 또 신자로 등록하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다 구원받는 것, 다 영생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렇게 교회당 안에 출석하고 속해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열매 맺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신자들의 여러 상태를 묘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상황, 여러 처지,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아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또 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자리 잡지 못하고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또 쓰러지고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경우들을 또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고 닦고 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천국복음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도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로부터 모든 전인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됨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첫걸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계속 칼고 기경하고 갈아엎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 같은 거 이런 거 재어내고 또 가시떨기 같은 거 걷어내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야 됨을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 열매 맺는 참신앙이 매우 드물다 하는 사실들을 교훈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죄로,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때로는 많은 유혹에 흔들려서 저희의 심령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 또한 많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저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스럽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의 삶에도 큰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